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따 1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4편인데요. 오늘 이 104편 말씀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주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1절에 보면 이제 어제 103편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3편이 전편이고 104편이 후편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마치잖아요. 22절에. 그리고 이제 104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 원문 이제 이제 그 성경 자체가 지금 사실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 원본을 이제 복사한 카피본이 있는데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이런 장과 절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후대에 이제 장을 정하고 절을 정한 거지 본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3편, 104편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하는 거지 처음에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그런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103편 마지막이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그 말씀에 연속 그 선상에서 104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103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4편 연결되는 이 시편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그 자신이 지은 시도 있지만 그가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해서 그가 다윗의 이름으로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이 단어로 할 때는 이제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혹은 광대하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탁월하시고 놀라우심을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고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도다. 자, 이렇게 이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고 또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 13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또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여기 물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물이 이 오늘 뒤에 있는 본문
중심에 있는 핵심 단어가 이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 당신이 이제 거처하시는 그런 누각, 그런 누각을 이제 그 물 위에 얹으셨다는 거예요. 그 들보를, 그러니까 그 기초를.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이 땅에 있는 그 구름이죠. 구름을 주님께서 자기 수레처럼 어디를 다니는데 그걸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자, 그리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자기 종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자연들을 이제 마치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통치와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위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치 타고 다니는 수레처럼, 그리고 부리는 그런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제 모든 기초를 놓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초도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요동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자,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바다도 물이잖아요. 바닷물. 이 물이 지금 이 땅을 덮었다. 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매, 또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도다. 자, 이렇게 물이 휘몰아치고 솟구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정돈을 시켜서 흘러야 될 곳에 흐르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셨고, 산은 오르고 또 골짜기는 내려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을 높이 또 골짜기를 낮추시고, 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자연의 이치대로 이 물들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비가 오는 게 바다의 이 물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게 구름에서 내리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지는 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수면이, 이 지면이 잠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물에 의해서 이 땅이 덮이고 적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까지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물이 오면 또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혹은 눈을 내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그런 원리에 따라 하고 계시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운물가를 말합니다.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아까 그 누각의 기초를 물 위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그러니까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산 정상이나 높은 곳에는 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그 산 정상을 적셔야지 이 대지가, 땅이 그 물을 흡수해서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물을 이제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이 땅을 적시고 또 이 물의 경계를 통해서 이제 그 대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식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활하는 이런 동식물들, 새들, 이런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이 물을 먹고 물에서 또 자양분을 가지고 자라는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자, 이것이 어떤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만의 만족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 물이 얼마나 유용하고 또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물의 의미로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에 주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또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눕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벗을 것과 입을 것, 어둠은 벗고 빛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시편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과 이 세상의 일로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로마서에 있는 표현이 갈라디아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까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새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이 죄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반면에 이제 이 옷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당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그 신분, 지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종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 뭐냐면 이 왕, 권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은 이제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사로로 가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는 몸에도 헌대가 있는 그런 환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한 거지라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레기, 찌꺼리들 이런 거를 먹고 연명을 했는데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됐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웠나이다. 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서 그가 간 곳은 정말 불구덩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고통이었는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25절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옷을 입는 거하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그 전에는 어둠의 옷을 입었습니다. 정욕과 이 세상 욕망과 탐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자랑과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한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그가 출세 가도를 누리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호화로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이 땅에서의 그 화려함이나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즐겼고 대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채웠지만 이제 그가 죽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정반대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천대어와 멸시를 받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욕망을 쫓고 자기 하고 싶은 포부를 쫓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 47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또 옷이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의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무슨 어떤 그 권세나 권력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왜 옷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냐면 옷을 늘어뜨리는 게 마치 자기의 신분이 높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인 의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존중해서 정말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너희들은 못 배웠지, 나는 이렇게 배운 사람이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야,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고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의시되면서 사람들이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회당이나 어떤 잔치집에 가면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랫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기를 원한다. 누가? 서기관이 그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또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뻐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건 결국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심판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잠잠히 엎드려 고요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자세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가 티끌이라는 먼지라는 얘기를 했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감히 내가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 업적인 것 같고 내 훈장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존귀,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을 존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세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할래서 겸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납작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권위도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고 통치자신데요. 만물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내 등을 빌려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마치 구름과 바람이 주님을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과 같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것처럼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주님께서 쫓으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흑암이 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돈 속에 흑암이 깊었다.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나 이런 자연 세계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근원의 빛을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에너지, 그 빛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이 사랑이 바로 빛의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이제 붙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돌로 치료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죄 지은 사람이 그를 쳐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쫓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초점 맞추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초점 맞춰 나가게 되면 여러분 날마다 빛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옷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들, 보배로운 옷을 입은 여러분들, 권위와 권세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쫓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 빛의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호흡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로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통로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